우리가 말씀 대행진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4명의 왕들을 섬겼던 그런 선지자인데요. 오늘 므낫세 때도 약간 그가 활동을 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시다가 39장까지에서 아마 이렇게 40장으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이렇게 패턴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39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36장, 37장, 38장, 3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남유다 대부분이 점령당하고 수도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그야말로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위기상황을 맞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저들이 가져온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내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정말 우린 지금 상황이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었지만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쳐들어와서 이 수도를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 엎드리고 선지자가 엎드리고 백성들이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답을 주십니다. 내가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겠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전날 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그 강대국으로부터, 제국으로부터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수르는 이후에 그 제국이 유대를 침략한 이후에 몰락하기 시작해가지고 망하게 되고 다음 제국인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나타났던 그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시계가 뒤로 5도가 물러나는, 그러니까 태양이 앞으로 갔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던 해가 나아가다가 다시 동쪽으로 물러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자, 이런 기적을 맛보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인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남유다 왕국 가운데 가장 wak한 왕, 우상숭배의 넘버원을 들러가면 이 므낫세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55년 동안 긴 세월 통치하면서 우상숭배에 제일 가는 왕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된 그때 태어난, 그러니까 12살 때 왕이 되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이 연장되었을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장수한 것이 꼭 히스기야가 내 생각에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우상숭배에 일삼는 이런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왕이 태어난다면 그냥 하나님이 부르실 때 15년 덜 살고 간 게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모릅니다. 어쨌든 므낫세는 그런 세월을 지나가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로부터 약 110년이 지난 다음에 아쉽게도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장 이후에 내용이 반전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너희가 왜 그 모양이냐, 제약에 대해서 선민이 왜 그 모양이냐, 유다 백성이 왜 이 모양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도 모른단 말이냐, 계속 책망하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40장 후에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 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감탄사죠. 왜 이렇게 감탄사가 나왔을까요?
원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선민은 누구냐? 유대인이죠. 히브리 민족입니다. 우리가 선민이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은 이제 개돼지 취급하는, 요즘 우리 지금 교육부 관리하는 판명이 군중은 개돼지 취급해가지고 좀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런 말을 지금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생각 이방인들은 개돼지보다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 이사야 감탄사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은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55장에서 구원을 초청하는 데다가 56장에 가보시면 만민에게 복음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 51장부터 이어진 내용, 그런 내용들입니다. 시온을 이루어합니다. 51장에서 여러분, 시온이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왜 하나님 이루어합니까? 자기 백성이 머물던 곳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잘못해서 비록 망했지만 시온을 내가 선민들을 이루어하마, 시온을 회복시켜 주마. 그러면서 52장 53장에 보면은 종의 노래가 나와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을 것,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53장에 나오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종이 오셔서 너희의 모든 죄업을 이렇게 용서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등장하는 52장 53장에 보면 종에 대한 이야기가 어떠냐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는 어린 양이다. 양과 같이 순한 사람이다. 그가 와서 양과 같이 희생양이 될 것이다. 정말 약한 사람처럼,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약한 사람처럼 너희 곁에 와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럼 메시아를 보시면서 두 가지 면을 보셔야 돼요. 이사야가 52장 53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약하다 못해 그야말로 약한 종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양과 같이 순한 양으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절대 순종하는 양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7장에 뭐가 나오죠? 동정녀 탄생이 나옵니다. 처녀의 몸을 빌려서 메시아가 올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 메시아가 나오죠. 근데 9장에 가면 그 메시아가 탄생을 했는데 어떤 탄생입니까? 창칼을 가진, 철창을 가진 강력한 왕으로, 열방을 다스리는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초창기의 메시아는 왕의 모습이에요. 절대 주권을 쥐고 열방을 통치하는 왕이 올 것이다. 그런데 뒤에 와서 52장 53장을 보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어린 양이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양과 같이 순한 양. 여러분, 예수를 보면서 메시아를 만나면 우리 두 양면선을 꼭 보셔야 돼요. 왕의 고난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위해서 왕의 모습인 메시아. 그런가 하면은 가장 약한 자로, 가장 순한 자로 오셔서 가장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의 메시아, 그 모습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은 당시 왕들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소위 그 기득권자들에게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 서서 당당합니다. 오히려 책망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 권력층 앞에 그는 강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아부자가 아닙니다. 비굴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군중에게 다가오면서 어떻게 다가옵니까? 창기의 친구로 다가갑니다. 세리의 친구로 다가갑니다. 병든 자에게 다가갑니다. 고아와 과부의 친구로 다가가요. 나그네의 친구로 다가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자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살려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강한 자 앞에는 강했어요. 약한 자한테는 한없이 약한 자였어요. 성도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힘 있는 사람 앞에, 강한 자 앞에 비굴해서는 안 돼요. 진리를 가지고 바른 것에 대해서 강한 자 앞에 당당하게 바르게 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외면당한 사람 더 낮은 자로 가서 저들을 섬기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강한 자에게는 더 강하게, 약한 자에게는 더 약하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질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힘이 있어도 가장 낮은 자로 섬기고 그리고 권력을 이루고 압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오히려 책망하는 겁니다. 자, 그가 왔습니다. 오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마셔라, 양식을 먹어라, 사서 먹어라. 근데 좀 이상한 논리를 전개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물교환 세상에 나가서 시장 경제 원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돈 없이 사 먹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돈 없이 값 없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싸서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경제 논리로 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영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자기 영혼 건질 수가 없습니다. 천하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갖다 줘도 한 영혼 구할 수가 없다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돈 없이 먹어라, 값없이 먹어라, 내게 오라는 겁니다. 오라, 복음의 문이 열렸다, 진리의 문이 열렸다, 만민에게 열렸다, 열방 가운데 열렸다. 유대인의 벽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 누구나 값없이 와서 먹을 수 있다. 사서 먹되, 예수의 피로 사 먹되,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을 이루되 그냥 주는 거다. 믿음으로 받아라. 활짝 열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 구원의 문이 열려지니까 여러분, 열방에게 외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한 가지 기억하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었다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주의 피로 우리가 값주고 사신바 되었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세상의 경제 원리로는 돈 없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포도주를 사고 젖을 사고 뭘 사더라도 돈이 없이는 안 되는 세상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보혈의 공로를 열어놓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이 장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세대는 하나님을 대신한 대용품을 반드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도 자기 나라의 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지방에 가도 어떤 잡다한 신이 많아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샤머니즘 신들, 잡다한 신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신이 없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신이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신을 모시고 있어요.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고 불안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대용품 신, 우상단지를 놔두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냥 나아갑니까?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서 가끔 기절할 만한 소식들을 듣죠. 구판을 벌리는데 몇 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몇 천만 원짜리를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몇 억짜리가 있더라고요. 무당에 가서 구단판 벌리면서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을, 어떤 사람은 몇 억을 주고,
나중에 그대로 안 돼가지고 뭐 소송 걸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이제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영혼의 양식은 세상의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문제는, 영혼의 양식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혼이 살아났고, 그 은혜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듯이 그의 피와 그의 살을 기념하면서 그가 우리 영혼을 살렸다. 지금 내가 사는 것도 이제는 그 보혈의 공로 유지해서 이 말씀 가운데 들어왔더니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용품을 놓게 되고, 그 대용품에게 값진 재물을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게도 우상단지 앞에 나아가서 잡다한 신에게 엉터리 짓을 하면서 많은 금은 보화를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민의, 여러분 4절 보시죠.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 왔습니다. 그가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그가 우리의 명령자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가가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5절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가 우리를 높여주신다. 마지막 부분에 뭐죠?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영화롭게 했다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조금 더 쉬운 표현을 쓰면 그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했다, 그가 우리를 높여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우리에게 와서 무릎을 꿇게 되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모르는 민족들이 와서 엎드리는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그날이 준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주를 바라봅니다. 비록 우리 이 땅에서 때로는 험한 인생, 나그네 길을 지나면서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을 지나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회복하마. 돌아오라. 오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는 날이 있다.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마. 내가 너를 높여주마. 내가 너희 나라를 회복하마. 내가 너희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 날이 준비됐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지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면서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을 하죠. 저들이 우리보다 시온의 노래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의 그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놨다. 비파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는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아니,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는 이 찬양을 가지고 자기들을 흥겹게 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은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를 가지고 자기들이 술을 마시면서 소위 말하는 뽕짝식으로 자기들을 유쾌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 그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찬송이 어떤 노래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노래인데 다시는 이 악기를 연주하지 않겠다고 버드나무에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85편에 여러분 보시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하나님 감사함, 그때는 막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그동안의 찬송을 끊어버렸던 이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드디어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갑니다. 드디어 우리가 회복됐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백성이 찬송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방의 조롱거리가 될 수 없는 찬양.
이방을 즐겁게 하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 그래서 여러분 이제 6절 이하에 보시면 뭐가 나면 빨리 오라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 그 말은 그를 부르라 그 말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산다는 겁니다. 때가 있을 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너무 늦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지난주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인터넷에서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예수 믿으라 하니까 안 믿고 헤매고 있었는데 몸이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예수를 영접을 해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소원이 뭔지랍니까? 제발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내 발로 일어서서 교회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하다가 주님한테 가고 싶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병상에서 예수를 영접하니까 왜 내가 건강할 때 예수를 안 믿었는지, 왜 내가 걸어다닐 때 예수를 안 믿었는지,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아내를 핍박했는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조롱했는지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가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를 찾을 기회가 있습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늦으면 후회할 날이 와요. 우리 육신이 건강할 때, 거로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 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말씀을 붙잡히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할 날이 준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성공의 목을 맵니다마는 주님은 우리에게 쉬운 길을 열어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잠언 10장 22절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하는 날은 영원한 천국의 회복의 의미적인 종말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보면은 만민 초청 이야기 56장에 나오거든요. 57장에 보면은 회개자가 축복이라고 해요. 회개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58장에는 참된 금식 이야기를 합니다. 59장에 가서는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선민이 왜 이렇게 타락했나 다시 죄 문제를 지적해요. 60장에 가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회복할 거다.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이야기를 61장 62장에 가면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중보기도 하시고 63장 64장에 이사야가 온 민족을 가슴에 안고 또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도는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슴에 안고 성도의 가장 큰 국가에 충성하는 길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도자들을 가슴에 안고 교회를 가슴에 안고 어려운 이웃을 가슴에 안고
이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이사야가 엎드리는 거예요. 65장의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하고 66장 최후 심판까지 이어지거든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고 싶은 겁니까? 회개가 축복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메시아가 계시다. 그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돌아가면 산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할 때가 있다. 선민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심판의 대상이다. 돌이켜라, 돌아오라, 돌아가면 살 길이 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계속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채찍에 맞아 나라 잃은 서름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데 있다. 상수리나무, 도토리, 감람나무 이야기, 밤나무 이야기, 거룩한 그릇토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서면 그 거룩한 소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흥왕케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다윗 왕이 누렸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돌아가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만만치 않고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많은 우리에게도 문제가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리시겠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겠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합니다. 돌이키고 돌아가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삶의 어떤 문제도 어떤 우리의 아픔도 갈등도 그 은혜 가운데서 그가 높이시면 능히 높여질 줄로 믿습니다.